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오브 한가족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구별하여 한자리를 모여서 예배하시는 우리 온라인 예배자,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안산동산교회는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앞에 개별 의자에 앉아 예배하시는 분들은 하얀 천이 덮인 그 의자에서만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나무 의자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빨간 테이프가 둘러있는 그 자리에서만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까지, 예배당에 나서는 때까지 마스크는 절대 벗지 않고 쓴 채로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퇴장하실 때는 안전수칙에 맞춰서 안전거리 유지하시면서 퇴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상황이 다를 줄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브 한가족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속으로 또 입 밖으로 내셔서 선포하실 수 있으면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정말 답답하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우리 각자에게요,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주는 너의 큰 삶을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오직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할렐루야. 이 시간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오직 주님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그럼 하고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그렇지만요,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신다면요,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믿으십니까? 우리 한 번 더요.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하지만 내 안에서요,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한 번 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요, 내 안에서 내가 산다. 성령의 열매를요, 성령의 열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은.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영광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용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전부 다 모두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바로 이 두 손에는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지치고 힘든 하루 생활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자 찾아 나왔사오니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 각 초소초소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 또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이 솟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와 오늘 힘이 얻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도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담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컨택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컨택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하나님과 컨택하세요. 네. 오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래전 아버지라고 하는 소설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면서 많은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그 내용은 참 소박합니다. 서기관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백년가약을 맺고 그 사랑의 결과물로 자녀들을 낳고 키우며 가정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주인공 남자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직장에서 뜻대로 진급은 되지 않고 매번 일해서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후배들에게 뒤처지면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결국 암이라는 큰 병에 걸려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평범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했다 하고 아버지를 이해해야겠다 다짐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그 소설 속의 아버지는 남의 집 남편,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남편, 나의 모습을 참으로 많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인 아버지는 참으로 피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족을 부양하려고 또 자기가 가진 꿈을 조금이나마 이뤄보려고 세상을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잘 살아보려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일은 뜻대로 풀리지 않고 피곤이 쌓이고 그것에 짓눌려 하루하루 허덕이다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인생을 초라하게 마치는 한 남자의 모습이
마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쓰럽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경쟁 구도 속에서 생존해야 합니다. 살아남으려면 어느 정도 타협도 해야 하고요,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승진하고 계약을 따내려면 불공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꼭 이뤄내야 합니다. 남들에게 무시받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만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고 또다시 경쟁 속으로 뛰쳐 들어갑니다. 어쩌면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하는 미약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 매일 쉬어도 피곤해하는 남편, 집에 돌아오면 소파에 누워 아무것도 하기 귀찮아하고, 또 어떻게 아이들이 커가는지 오늘 자라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피곤에 지쳐있는 우리 집 남편들을 쉽게 발견합니다. 어찌 남편들만 피곤하다 할 수 있을까? 아내들도요, 살림하고 아이들 돌보고 시댁 부모님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피곤하대요. 아빠 피곤해 죽겠어. 지네들이 뭐라 한 거 있다고. 유치원생들도 피곤하대요. 우리 모두는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마치 전쟁터를 반복해 하는데요, 몇 시냐를 따지지 않고 몇 분, 아니 몇 초를 따질 정도로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약속들이 줄지어 있고 스케줄이 있고 업무량은 갈수록 많아집니다. 한 주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월요일이다 싶으니까요, 벌써 토요일 주일이 돼버렸잖아요. 스트레스라는 융당 폭격을 하루 종일 받다 보면 무기력증이 생기고 결국 의욕마저 상실해버립니다. 이러다가 내 인생이 실패하는 건 아닐까? 남들보다 뒤처져 사는 건 아닐까? 불안하고 조급함이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고 고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피곤이 쌓이면 제일 먼저 예민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민해져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고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될 일 가지고 아둥바둥 싸우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피곤에 대해 육체적인 피곤이냐 물어본다면 꼭 그렇다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육체적인 피곤이라면 푹 쉬고 나면 몸이 회복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주일 잘 쉬고 잘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일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하는 첫 마디가 뭘까요? 피곤해. 회사 가기 싫어. 이것을 보면 분명 우리의 피곤이 육체적인 피곤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불행히도 현대인들의 피곤은 잠을 자도 쉴 만큼 쉬어도 잘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피곤이 정신적인 부분과 연관되었기 때문인데요,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영적 피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 피곤. 하드필드라는 이 심리학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를 괴롭히는 피로의 대부분은 정신적인 데서 비롯된다. 순수하게 육체적인 원인에서 오는 피로는 오늘날 극히 드물다. 여러분들이 이 말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오늘날 현대인들이 느끼는 피곤의 특징은 대부분 영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하루 종일 논밭을 매며 중노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사라졌고요. 오래전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처럼 지게를 지고 땔감을 구하기 위해 산을 오르락 내리락 먹고 살기 위해 모든 것을 직접 몸으로 해야 하는 시대도 이제 지났습니다. 지금은 세탁기, 냉장고, 핸드폰, 자동차, 저희 집은 식기세척기도 있답니다. 이런 것들이 고생스러운 일들을 대신해주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중노동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피곤할까? 오늘날 우리의 피곤은 정신적인 뿌리에서, 영적인 뿌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곤이 전적으로 나쁘냐, 피곤은 비정상적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피곤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고 나면 피곤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피곤은 인생의 운명이자 평생 가져가야 할 숙명입니다. 피곤이 언제 끝마치냐? 우리가 죽어야 그때서야 피곤이 사라지겠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아주 여유롭고 풍족하게 살았던 이 솔로몬 왕도 전도서 1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세상 만물은 온통 지쳐 있어서 그 피곤함을 이루다 말할 수 없으니, 온 세상 만물, 하늘과 달, 별도 피곤하고 꽃과 나무도 피곤하고 동물도 피곤하대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피곤하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인생을 피곤하게 살았다면 정신없이 복잡하고 너무 빨라 숨 쉴 틈도 없는 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피곤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곤한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이 피곤을 그대로 쌓아놓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곧 마음의 병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 크게 문제입니다. 무기력증, 우울증, 낮은 자존감, 패배감, 불면증, 갑자기 좌괴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자주 낙심이 반복되고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반복된다면 스트레스, 피곤을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3절은 쉬어도 피곤에 지쳐있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을 처방해 놓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피곤할 수 있겠지만 피곤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한다고요?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라.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피곤하면 환경을 개선해 준다든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시던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처방전을 알려줘야 하는데 예수를 생각하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터무니없는 말로 우리를 신망시키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나 특별한 순간이 찾아오면 누군가를 생각하는 버릇들이 다들 조금씩은 있는데요. 저도 교회 사역이 많아지고 해야 할 일이 쌓이게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고통당하다 보면 사역자로서의 기쁨이나 보람, 목적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사람에게 지쳐 영성과 인격이 황폐해지고
심지어 육체적인 건강까지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장, 셀리더, 교회 중직자들, 봉사자의 삶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지칠 때마다 저도 문득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나도 모르게 그분의 모습이 내 눈앞에 힘들 때마다 선하게 그려지는데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저희 아버지입니다. 40년을 목회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성실함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평생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 함께 울고 웃는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셨고요. 1명이든 10명이든 1000명을 앞에 둔 설교자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아버지를 우리 형제들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그렇게 아버지의 행동 하나하나가 생각나고 또 아버지를 닮아가는지, 부모님께서 신앙에 침체가 찾아왔을 때 저는 부모님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제가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할지 부모님의 삶이 그려지고 또 생각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또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도구심과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나도 그 일을 그렇게 풀어나가면 되겠구나. 저는 부모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영적 침체, 피로가 찾아왔을 때 하던 것을 잠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추시고 예수님께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로와 영적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더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를 더 갈증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피곤해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 구약에 나오는 요나는 참으로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사역자입니다. 밤낮 없이 목이 터지라 외치며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 그랬더니 정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뭔지 아세요? 요나 선지자의 반응이에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매우 불쾌하고 싫어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술 더 떠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것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혼자만의 동굴로 숨어버립니다. 요나는 지금 원인 모를 피로감,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뤄놓고 보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요나가 시험 들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초막을 지어 숨었지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만지시는데요. 요나처럼 우리 영혼의 쉼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영적인 그분을 만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쉼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접촉이 이루어질 때 홀리택트 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힐링인데요, 이 힐링은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도 보시면 여러 명의 성경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같이 힘든 인생,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친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높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은 노아, 안전한 고향 땅을 떠나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한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광야 생활을 하며 그들의 불평과 분만으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지도자 모세,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과 조롱과 시련과 궁핍과 학대를 견디며 믿음을 지켰던 어떤 이들, 우리는 이러한 허다한 증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고 새 힘을 주셨으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셨는지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보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이들처럼 살아야겠다 다짐하며 마음의 용기를 갖게 됩니다. 믿음의 선인들은 인생의 치열한 경주를 하면서 지치고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참고 견디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겨내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피곤할 때 예수를 생각하라 라고 하신 이유도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물론 선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인이요 비방자요 오늘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대적했고요, 예수님을 증오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으로부터 콩고물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예수님도 하루 종일 시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속이 타고 아파서 눈물을 쏟을 만큼 우리가 당하는 피곤, 우리가 당하는 낙심,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도 다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외는 없었다는 것, 그러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속속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생각하라고 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생각하라 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비교하라 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묵상하라 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와 같은 세상을 이미 살았던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비교하고 생각하다 보면 내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고 힘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관찰하고 이해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 중에 나를 찾아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시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돕길 원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 아픔, 내가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 확신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든든한 힘이요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서 앙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 앙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비틀어서 하나로 묶는다, 이런 뜻입니다. 비틀어서 하나로 묶는다, 이게 앙망이라는 뜻인데요, 여러 가닥의 선을 비비 꼬아서 하나의 선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제 딸이 뭔가를 사달라고 부탁할 때, 며칠 동안 조르고 졸라서 간절히 원하는 것을 애걸할 때, 그때 보면은 그때 몸이 비비 꼬여지더라고요. 아빠 그때 몸이 비비 꼬여지더라고요. 아, 이게 앙망이구나. 앙망. 한 가지 원하는 것에 꽂히면 얼마나 제 딸의 아이가 놀라운 집중력이 생기는지 아세요? 초인적인 힘이 발휘됩니다. 너 저거 해야지, 아빠가 뭐 사줄 거야. 숙제 맞춰야지, 아빠랑 같이 슈퍼마켓 갈 거야. 그러면요, 갑자기 눈빛이 틀려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숙제를 다 끝내놔 버렸습니다. 신기해요. 어디서 그런 초인적인 힘이 생기는지. 이에 대해 정신의학과 우리 이시영 박사님께서 뭐라 말하고 있느냐, 현대인들에게 왜 피로가 찾아오느냐,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상실했을 때 그때 피로가 찾아온대요.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상실했을 때, 또 의미 없는 일이 되풀이될 때 삶이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잡생각에 사로잡혀 사람이 쉽게 지친다라는 겁니다. 실패가 주는 피곤이든 질병이 주는 피곤이든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지치고 피곤할 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여러 생각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집중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몰입하게 되면 삶의 의욕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과로 씨름하다 보면 때로는 죽겠다, 힘들다, 다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때 좋은 피로회복제, 5초도 좋고 10초도 좋습니다. 1분도 좋고요. 잠시 예수님을 생각하고 새 힘을 달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또 너무 힘들 때마다 잠시 멈추셔도 됩니다. 소리치며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 또한 지쳐있는 분들에겐 너무나 피곤한 행동인 것 같아요. 침묵 중, 아니면 차분히 기도하던 중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 사는 것이 너무나 피곤한데 내 안에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냥 마음을 열고 가만히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육신의 피곤은 푹 쉬면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피곤보다는 영적 피곤을 어떻게 푸느냐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피곤을 성경적으로 푸는 방법은 예수를 앙망하는 것,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깊이 예수를 생각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소설 속에 나온 주인공처럼 피곤에 찌든 삶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습관을 위해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1시간 정도 따로 떼어 시간을 구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의 피곤함을 풀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피곤이
해결되면 우리의 얼굴은 훨씬 더 밝아지고 우리의 생각은 더욱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하시며 오늘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을 텐데요. 우리 찬송가 우리 142장 우리 같이 한번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 우리 2절입니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우리 한 번 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우리 한번 조용히 찬양하겠습니다. 평화로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찬양할 텐데요. 조용히 한번 눈을 감으시고 오늘 이 찬양의 가사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참 평화를 누리겠네.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세상 사는 것으로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잠시 주님을 묵상하고 앙망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비교하며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무엇인가 애쓰지 마시고, 무엇인가 노력하거나 무엇인가 힘쓰지 마시고 조용히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마음 가운데 담는 오늘 그러한 기도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조용히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를 묵상하고 오늘 바라보라 했사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오늘 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육체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영적인 피로함으로부터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곤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귀한 처방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나갈 터인데 주님,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가 내 힘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 고백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나를 괴롭히고 걱정과 염려로 여러 가지 잡생각들로 나를 부정케 만들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로 묶어 오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 지쳐있는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독수리 앙망하며 날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나의 피곤이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끊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정적인 생각, 오늘 우울한 생각이, 불면증이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이름 찾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있는 것들, 우리를 피곤케 하는 것들, 하나님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것들은 풀려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영적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되풀이 되는 이 회복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영적인 피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로 찾아오는 영적인 회복이 날마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곤이 어디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쳐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우리를 만나주시옵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날마다 달려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만 오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우리도 새만의 영적인 체험이 도약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반복되는 영적인 회복이 주님 안에 거룩하게 살아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이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귀한 가운데 날마다 오늘도 이뤄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찾고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러한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남편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상으로 살면서 나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된 평화를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세고 속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지쳐있는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온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평화, 평화,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잠시 한번 조용히 묵상하며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험난한 인생 가운데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을 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더욱이 나를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내 편이라고 하는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불안한 미래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무엇을 위해 애쓰고 힘써야 하는지 기준을 놓치다 보면 무한히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 지치고 포기하시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앙망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의 지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밑바닥으로 내려가 버린 나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고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며 이끌어준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새 힘을 얻고자 주님 기도하고 갈망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회복을 명하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라는 담대함과 용기와 희망과 기쁨과 행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만으로 집중할 때에 날마다 새 힘이 우리 안에 솟아날 줄 믿습니다. 초인적인 놀라운 힘이 우리 안에 발생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예배 되게 하시니 감사하며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러한 기쁨 가운데 돌아가게 하시고 내일 하루도 또 새로 시작하는 한 주를 맞아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찬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지쳐있고 힘들어 있지만 예수를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자 찾아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생활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